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또 여러 또 다른 구절들 함께 연결해서 보면서 우리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8번째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마지막까지 이제 가야 된다. 이러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외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대로 우리가 주님 순종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립보라는 지역이 마게도냐 환상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이 처음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을 때,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만, 이렇게 터키 지역의 중간 정도까지만 사실은 다녀왔었고, 두 번째 선교를 갔을 때 터키의 완전 서쪽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실은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랬을 때 그때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사실은 이제 터키의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더 이상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터키 지역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환상 중에. 그래서 우리를 좀 건너와서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너갔을 때 지역이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에 처음 이제 그 처음 그 복음을 전했던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처음 그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이런 데서 전하고서 더 내려가서는 이제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지역, 거기는 마게도냐라고 하지 않아요. 아가야라 그러지. 그쪽은 마게도냐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 뭐 이 빌립보 이런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런 지역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게 되냐면 감옥에 gat혔을 때 쓰게 되는 그런 그 서신서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사실 빌립보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굉장히 당당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 물질의 있고 없음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의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짧은 이제 동영상을 어떤 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출애굽한 그 세대가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고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쓰러진 그 세대, 그들은 400년 동안에 그 애굽의 압제에서는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그랬는데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욕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걸려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함으로 사실은 그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표현해내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 땅의 유혹의 그런 결박 가운데 매어져 가지고 사실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함, 우리의 그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의 지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정말 하나님의 한 육격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얻게 되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림을 입었고, 정말 그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감을 입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져서 굴복해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지만 결국엔 우리의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이 삶 동안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동안에 어떻게 어떠한 영과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진짜 우리가 너희가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삶,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가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음에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실은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얽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것이다. 완전 초월된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이게 내 마음속에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진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 개인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사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은 아니 이 땅에서의 뭐 고통과 환난과 위험과 정말 그 죽음과 질병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분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가면은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한 해방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투명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날에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진짜 그날을 고대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옷을 벗듯이 그냥 이 땅에서의 몸을 그냥 벗는 날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매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한날 한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것들 가운데는 많은 덫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관심이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은 오히려 하늘의 것을 제대로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막힘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의 것들을 사실은 제한하면서 이 땅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그냥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질계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물질계에서도 하나님은 공급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물질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요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있고 없고 재물을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서로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한 또 추앙을 하기도 하면서 재물 때문에 막 사륙도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재물 뒤에 이 세상의 재물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재물로 덫을 놓아 가지고 사실 사람들을 이제 홀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구약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은요, 가난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너무 조카 롯과 같이 나왔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고서 조카 롯을 데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너무 양과 소 이런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두 가정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델, 그 루스에서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좌할 테니 너가 좋은 땅 먼저 택해라. 너 비좁아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 종들 가운데 자꾸 싸움이 나고 있고 서로 좋은 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더 이상 그 좁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너가 먼저 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먼저 택하기를 소돔 땅을 택했죠. 거기 베델이라는 지역이 좀 산간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뭐 예루살렘, 뭐 그리고 베델, 세겜, 아브라함이 밟았던 헤브론 이런 지역이 다 산간지대예요. 중동 지역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동네 하면은 좀 낙후된 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산 위에 집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서늘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뭐 베델, 세겜, 헤브론 이런 지역이 산간 지역이고 거기에 도시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베델이 좀 높은 지대인데 그 베델에서 보면은 사방으로 다 보여요. 이제 이스라엘 그 땅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 저쪽 아래에 있는 사해 근처에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실제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돔 땅이 불로 멸망되기 전에는 그 땅은 에덴의 동산과 같았다.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그 옆에 있었고 그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정말 중동에 물이 공급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 가운데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비옥한 땅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있는 풀 가운데서 그 양들이나 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풀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롯이 가가지고서는 먼저 이제 그 소돔 땅으로 가게 됐고, 근데 이 롯이 먼저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좌우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너가 밟는 땅은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보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롯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칭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던 자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그냥 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달라요. 분명히 롯도 의인이라고 일컬어졌어요. 의로운 자기 때문에 소돔 땅에서 그 롯은 건져내겠다. 그의 가족들까지 건져내겠다. 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롯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롯과 같이 축복은 받아요. 근데 그 배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그런 덫에 걸리기도 해요. 에덴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보니까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이런 걸 의뢰하면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요, 오래 살았어요. 우리 길어봐야 100년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 반역한 존재로 쫓겨난 자죠. 하나님을 의뢰하면 사탄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세요. 근데 롯과 같이 자기가 좋은 것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은 사단의 덫에 걸려버려요. 이것이 아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거는 뭐 저 사람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고 똑같은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어떤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는 완전 다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피조물된 그 자연을, 어떤 동식물을, 어떠한 심지어는 그 영의 존재들, 그런 것들도 섬길 그런 대상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완전 다른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로 길러지기까지는 사실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장성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까지 사단의 깊은 것을, 사탄의 그런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아직은 그냥 젖만 먹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모든 것들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서 너무 그냥 나날이 기쁨의 날이고 굉장히 감사한 날이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아기 침대에 이렇게 보호돼 가지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면은요, 이제 아이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일어나는 것 자체를 해야 되지만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다가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위험들이 있게 되죠. 이제 아이가 그냥 누워만 있을 때는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험한 것들이 있어져요. 근데 그 과정을 그래서 위험하다고 안 해버리면 못 걷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못 뛰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막 건진받아서 할 때는 많은 것들이 그냥 애들이 앙 하면은 울면은 그냥 바로 그냥 젖 물려주고 바로 공급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러한 해피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훈련이 들어가지는 때가 와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런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이제 성장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충만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는 상처 입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잃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요,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엔 나를 연단해서 세우시는 과정이었구나. 이 땅에서 그 요셉과 같은 자가 오늘날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때가 짙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때 있었던 그 기근의 때와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지금 기근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과정을 겪던지 간에 요셉은 거기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졌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치하는 자, 전 세계에 그 식량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그런 막는 것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내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면 거기서 막혀지지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영원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지 부도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를 의뢰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정말 집을 하나 사놓으면은 안정이 되겠지. 물론 집을 뭐 또 좋은 기회에 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쓸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너무 올랐어요, 사실은. 우리 여기 사실 이 도시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도시인데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로 들어오게 하셔서 여기 있게 됐는데 저희가 3년 반 전에 3년쯤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기 앞에 그때 당시에 여기 그 아파트 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평 되나 그랬는데 30평대인데 20억이에요. 그것도 너무 비싼데 3년 지나니까 30억이 됐어요. 여기 앞에 아파트가.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죠, 사실. 안달이 나죠, 사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집 하나는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일해서 집을 장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꾸 투기성의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암호화폐 이런 거를 투기성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화폐가 정말 이제 시장에 출시됐다고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사놓고서는 그게 한 뭐 1000배 막 10,000배 막 이렇게 될 거를 기대를 하죠.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 지금 그 초기 그 암호화폐 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트코인이 처음에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10만 배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떨어지고 있죠. 암호화폐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막 투자하고 넣다가 걸린 것이 뭡니까? 테라루나 사태. 그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은 애플 개발자였다가 자기가 이제 테라라는 그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테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1달러와 이렇게 연동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테라의 가치가 1달러와 똑같게 만든 그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유지를 하려면은 달러를 유지하는 건 달러가 많이 시장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이제 유지되잖아요. 그럼 이 테러가 시장에서 통용이 많이 돼야지 테러의 가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해서 루나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테라가 원래 이제 지구에 그 어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테라라는 말로도 지구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테라라는 지구에 그 루나라는 달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달은 계속 가치가 바뀌어. 이건 가치가 바뀌는데 이 테라라는 거는 고정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서는 루나의 것을 이 테라를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루나의 것을 빼다가 여기다가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가지고 테라는 가치를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뭐 루나는 이제 변동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루나에 뭐 이 돈을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야지 이것을 가지고선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화 그 자금줄로 해가지고서는 이 테라를 이렇게 계속 떠받치게 되는데 이 자금줄 되는 이 루나의 돈을 투입을 하면은 이자를 20% 준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폰지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처음에 투자금을 두면은 그러니까 뭐 보통 시중에서 뭐 2, 3% 금리 요즘에는 예전에 뭐 10% 금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2, 3%뭐 이것도 막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막 20%를 금리를 준다니까 이자를 준다니까 이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거기다가 넣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나중에 근데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그러면은 이 투자했던 금액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된 거죠. 워낙에 사회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술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덧입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의 신 노릇하는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빛을 발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사실 그들은 사랑이란 말을 끝까지 할 거예요. 요즘 동성애를 보면 알죠. 사랑이라는 말로 그거를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근데 그게 정욕이지 사랑입니까? 그거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거스르고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주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한 부추김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동성애와 같은 경우는 알 사람은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세상의 것들 가운데, 아니 너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이득 얻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기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도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도 많이 행행하죠. 동성애와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무슨 사기를 못 치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이 행행하게 돼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죠, 서로. 사랑이 결국엔 식어져요. 그들은 지들이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로 증오를 퍼뜨려요. 이런 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돌봐가십니다. 그거를 실제로 나타내는 사람들. 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는 그러한 삶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삶이 뭐 그렇게 세상을 거스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무 퍽퍽하고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게 되면 이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염려가 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너희 자세를 유지해라. 계속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사로잡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삼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라는 것이 멍멍개, 물리적인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세상에서 정욕대로 해가지고서는 그걸로 돈을 벌어놓고서는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돈을 벌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갖고 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정욕대로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남을 해하는 자들도 삼가야 되고 자기를 해하는 것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그 몸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무슨 청소하고 뭐 이 정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은 미니스터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뭐 일반 성도들은 뭐 그 사역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뭐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이런 것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을 하게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거기서 말하는 봉사가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해가지고 그 봉사의 일, 사역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사역자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훈련시켜주고 양육해줘야 되는 게 책임이에요. 사역자도 사역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들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근데 그 모든 자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높이는 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기회 삼아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 그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하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사실 육체로 비교해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 사실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가장 강성이었던 사람들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그렇게 살던 사울 시절에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못했었죠.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했어도 열심을 냈어도 그건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내세울 거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왜? 주님을 아는 것, 그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서는 죽으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부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어떠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냥 신비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뭐 하는 일에 그냥 복만 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셨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매몰차입니다. 속에는 긍휼이 가득하시죠. 사랑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너무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은 정말 그냥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개라 그러잖아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모멸찬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화내고서 박차고 갔으면은 그 딸은 고침받지 못했겠죠. 주님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우하시죠. 근데 주님이 사랑으로 대우하실 때 어떤 것들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되게 야속하듯이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영역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주 칭찬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딴 데서 보지 못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딸이 이제 놓여 고침을 받았다. 그날에 그 시간에 딱 고침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두면은요,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배반당할 일이 없어요. 배반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 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주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그 축복된 열매를 거두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가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거듭나졌는데 혼과 몸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우리의 혼에는 아직 가라지들이 걷어져야 되는, 뽑혀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몸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 몸의 부활까지 완전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완전히 예수님께 잡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갈망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세상에서 돈 좀 버는 거, 그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마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노라.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맞춰줘야 될 것입니다. 레이스를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물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분명히 거두는 날이 와요. 근데 씨를 심었다고 바로 다음날 거두는 게 아니죠. 씨를 심고서는 물이 공급되고 볕이 비춰지고 자라가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인내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서는 물건 뽑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모든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이미도 주시길 원하시지만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다룰 만하지 못할 때 줘버리면은 그것이 나한테 화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면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항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듯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계속 가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사람들이 길러지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그 보트, 그 십,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배. 그러니까 탐욕, 정욕, 이 몸에
그 원하는 그거 쥐어 먹는 것 때문에 그거가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삼모사라는 말처럼 사탄이 이렇게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준다 저녁에 4개 준다 했던 거를 원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아침에 4개 줄게 그러고서 저녁에 3개 줄게 또 와 좋아라는. 참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자꾸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 관계를 분별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냥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좀 취하려고 거기 가가지고서는 관심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땅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주님을 닮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세요. 그럼 우리의 몸이 계속 변화돼요. 사실은 에녹과 같은 자가 하나님과 그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끌어올려졌죠. 왜냐면 그 몸이 그렇게 변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장막이 그 중간에 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끌어올려 버리시잖아요. 구약의 인물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봤듯이 고린도서 3장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즉 하물며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다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교회가 휘둘려지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오지에까지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우리가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주님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힘으로 끝나지도록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